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제20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생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제 날씨가 덥고 또 차갑고 이 환절기에 감기로 많이 힘드신데 또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출타하신 분들이나 또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온라인 영상 예배할 때도 그곳에 더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환절기의 날씨 가운데서 또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이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아버지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충만을 입히시고 특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주님 주시고자 하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의 지체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야 할 참 명문장들이죠. 바울은 모든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주의 종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역했던 곳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였지요. 그 교회와 이제 이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지를 옮기는 일이 참 힘든 일이에요. 성도들과의 이별이 굉장히 힘들지요. 저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사역할 때가 제 27살 나이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4번 교회를 개척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신학적인 많은 역량도 부족하고 또 목회적인 여러 가지 해안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로 또 도우심으로 2년간의 사역을 하고 서울 대림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맡은 이제 담임 전도사는 못 되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부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주일학생들을 전부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공부만 하고 그냥 주일로 와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저는 평소에도 장년들 신방도 같이 하고 그리고 맡아서 전폭적으로 한 3년 9개월 동안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을 다 마치고 영광대교회 전도사였지만은 부목사의 대우로 청빙받아서 구교에 와서 한 8년 동안 부목사 일을 하다가 2000년도에 이거 광주에 와서 우리 셰베슨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늘 그 마음에 새길 때는 성도들과의 그 이별이 참 가슴에 묵묵하게 남아요.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은 참 목회가 힘들구나. 사람과의 이별이 참 이렇게 아프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낼 때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죠. 힘들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주 투명하게 드러냈는데 우리 본문 18절 보시면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이 단어에 이제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는 아마 바울의 그 목회가 눈물의 목회가 아니었나.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
눈물을 여러 번 언급한 게 나와요.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죠?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고 아주 의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게 그냥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성들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형성되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또 20장 3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 3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했다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여기서 눈물을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삶 바깥에서 바울을 목회를 한 게 아니요. 단순히 교리만 전한, 교리만 관련한 사람도 아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을 여긴다면 사실 목회는 하나의 비즈니스로 변질돼 버려요.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만들고 효율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영하게 되는 거죠. 관리하거나 경영하게 되면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거기에 도달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소위 목회 전문가로 사역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 전문가가 아니요. 요즘은 전문가 시대잖아요. 목회자가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전문성을 띠고 일은 잘하는데 영혼이 없는 사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설교는 단순히 직업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과 목회는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지 않는 목회는 결코 눈물이 나올 수 없어요. 일을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목회라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언제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자세를 할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 잘한다 이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성에는 윤리성이 많이 강조되거든요.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이 비인격화 혹은 탈인격화. 이 교회가 물량화에 세속주의에 빠지는 순간 목회가 비인격화가 돼버려요. 저는 한국 교회의 타락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는 리더자들이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성도를 그렇게 못 대해요.
비인격이 돼야 하니까 문제가 크게 발생해 버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주목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목회자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죠. 바울은 그냥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를 대했다고 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대충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죠. 마음에도 없는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와 다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혼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이나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영혼을 돌아다보고 섬기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감정적인 소모가 많아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은 우울 일이 생겨요. 스킬이나 방법이 아니고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했고 주의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겸손한 목회자였어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했던 것처럼 겸손, 그리고 또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게 겸손함이죠. 그리스도인과 교만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울은 자신이 주목을 받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초점은 오직 참 목자 되신 주님이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게 주목하기를 원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도들의 입에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이 말이 나와야지. 응?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사역한 겁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성도의 마음에서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호시 힘을 쏟아낸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주목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쏠리는 그 시선을 주님에게로 옮기고자 한 겁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자화자찬하기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가장 이용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오는
시험보다도 성공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교만은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타락한 성품은 교만을 쉽게 드러내요.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위험한 거죠. 수고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헌신하고 난 다음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로 끝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그 자체로 해서 영광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변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의 사역을, 목사의 길을 가면서 지교회 우리 세배성 공동체를 섬기고 목회하는 것도 또 우리 노예를 섬기면서 또 우리 총회 교단 섬기면서 쭉 보면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게 자기 왕국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서 변질되어 버리면 위험하죠. 계속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돌아보면은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7장을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는데 오후에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유혹을 다 만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멍에를 자유롭게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 이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높이셔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세 번째 바울은 목회는 인내의 바울의 삶이었고 사역이었다. 바울이 인내의 사람이에요. 인내의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목회 여정이 한마디로 고난의 여정이거든요. 수많은 모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어요. 하늘의 일을 땅에서 실현하는 게 목양이잖아요. 그 일을 사람이 감당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목양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것은 고된 노동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는 일,
병든 양을 치료하는 일, 양들을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일, 고집센 양을 길들이는 일,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죠. 뭐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도 비슷하다고 봐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많고요. 절망감을 맛볼 때도 있고요. 깊은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오해를 받게 되면요, 악성 루머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목회든 신앙의 길이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약속된 영광의 날은 분명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어려운 시간을 거치셔야 돼요. 한순간에 소망을 이루는 일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거든요.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약속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계시거든. 네.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가나안을 바라보자.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는 거리낌 없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게 20절의 말씀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했어요. 바울은 유익하게 여기게 되면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심 없이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목회자다운 모습이에요. 바울은 비판받을 만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비판받을 일들이 있어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후배한테도 그렇습니다. 후배 목사님한테도. 따지다 보면 말꼬리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심판자 되면 안 되잖아요. 맡기셔야 돼요. 특히 목회는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맡겨서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예. 오해를 받는 일도 있겠지만은 가능한 거리끼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보시면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목회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아마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받게 되면요, 오해 푸는 것도 어려워요. 오해를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일일이 다 방어하고 변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가운데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설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거리끼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네. 성도가 말씀을 받는 일에 지장이 생기면 심각해지거든요. 바울은 장막을 만든 일로 생활했어요.
가끔 바울 사도를 복음을 팔아먹는 사는 사람으로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마저 포기했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 셰미스님 개척할 때 자비랑 사역한다고 교회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뭐 집사람만 내 보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 목회 하려나? 이게 아니지. 주님의 목회지. 주님의 교회지. 처음 시도는 젊은 대학생들 청년 위주의 사역을 하려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교회 목회라는 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대로 주님이 보내주신 대로 내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세워가는 게 목회다. 그분의 교회고 그분의 목회지 내 목회하려고 한다면 이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럴 길 없이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회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건물도 참 보기 좋고 규모도 크고 안에 장식도 참 보기 좋고 왜 근데 유혹이 안 가겠습니까? 또 규모가 큰 교회에 회의를 가보고 이렇게 보면은 또 규모가 큰 교회를 보게 되면은 왜 그런 유혹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받지 않도록 예의를 썼고 이를 위해서 돈까지 벌었다. 이게 자비랑 사역이었어요. 바울의 그 당시의 사역은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어렵다.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이 전했다 했는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깨끗했다. 내 목회 사이 깨끗했다.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끼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일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예. 사명이라는 이 단어와 소명이라는 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은 위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풀어내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먼저 목회자는 주의 소명부터 받으셔야 돼요. 주의 소명이 있으면은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사명감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뭐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죽은 거예요.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예. 받긴 다 받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한다.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예?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죠. 내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위에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비에 새겨진 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양화진 마포 거기 절두성지 가면은 우리 선교사들 묘가 쫙 있어요. 거기에 묘비에 써 있는 글귀예요. 1907년 9월 말 조선에 도착한 지 불과 9달도 되지 않는 이듬해 1908년 24살의 어린 나이에 죽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 생전에 쓴 말이에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위에서 바치겠다. 그들의 순교를 인해서 140년에 들어온 이 복음이 이게 부흥하고 위력이 된 것이에요. 복음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이 복음과 견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자기 심장에 터져 나온 사명감이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어디에 바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바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내 생명을 던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수록 얼마나 초조해지겠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낼 때 그 가치가 상승하거든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주셨잖아요. 그 복음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놓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강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담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하셨어요. 네. 무모한 돌진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를 일으키는 거죠. 용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 그 안에 용기가 나와요. 예.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가는 길을 이끄신 분이 성령이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명의 길을 그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이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환희의 복음인 것입니다. 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은 AD 66년에 두 번의 재판 끝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다 순교시키고 다 죽이고 그때 대표적으로 바울을 죽였어요. 바울은 이처럼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의해서 죽습니다. 가장 멋진 삶을 산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바울의 심정으로 주의하게 하시고 바울의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자의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바울의 모습으로 바울의 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